그것은 바로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이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이 부족한 종이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과 이제 지난 주간에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 앞으로 이 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정말 하늘 행복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행복을 느끼고 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또 교회 가는 것이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이것이 제 목회의 비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한국을 떠나 이제 대만으로 오기 전날 제가 섬겼던 교회 어느 성도님이 찾아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게 될 그러한 교회도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목사님,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하며 살아갈 때 그 교회는 분명히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성도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성도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처럼 그 말씀이 제 귓전을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타이베이 한국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2주 전 제가 이곳에서 이사야 57장 말씀을 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 즉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샬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디일까요? 지옥은 어쩌면은 평안이 없는 곳일 것입니다. 그곳에는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천국의 삶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바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소망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천국에는 결코 어둠이 존재하지 않고, 그곳에는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천국에는 오직 평강이 가득한 곳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대북교회를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고 마음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언제나 하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또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오늘 본문은
바로 남유다 세 번째 왕 아사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자 오늘 성경은 아사 왕에 관하여 독특한 표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사가 왕이 되었더니 그 땅에 그 나라가 평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사 왕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그 나라가 평화로웠다라는 것 아닐까요? 아사 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축복의 통로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이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저 역시도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저를 축복의 동로로 삼아 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장 복되고 은혜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그 은혜를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에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그 통로가 되어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것이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동네 사람이든 교우들이든 그분들에게 은혜를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 아사왕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아사왕처럼 은혜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사가 왕이 되니 그 땅이 평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샤케타인데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 조용하다, 평화롭다, 고요하다, 방해를 받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곳은 바로 전쟁이 멈추었을 때 전쟁이 그친 태평성대를 나타낼 때 샤카타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는 상태가 곧 우리의 삶이 바로 곧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우리 모두 다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소망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소확행이라는 그런 트렌드가 우리 한국 사회에 그렇게 유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여 그리고 좋은 학교를 공부를 하여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여가 생활, 또 취미 생활, 또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배고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경제대국으로 부유한 나라로 성장하여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배가 고프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음껏 얻을 수도 있고 또 여행도 전 세계 여행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행복합니까? 몇 년 전에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행복지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꼴찌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전 세대가 어느 누구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가난해서 배고파서 그들이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 행복은 무엇이며 여러분 이 평안을 어떻게 여러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의 진리입니다. 평안, 행복,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평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세상의 평안은 곧 사라지는 곧 신기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참 행복, 진짜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행복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면 많이 가지면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세상의 평안은 곧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불행합니다. 나는 직장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결코 행복의 기준과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들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다시 6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평안하여 싸움이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안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한 지 벌써 2년 가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폐허가 되고 죽음의 땅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 거기에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그곳에 2만 명 가까이 죽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이 어디 세상에서만 일어날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성도님은, 목사님, 제 마음은 매일매일 전쟁터예요.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으면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카운셀링, 상담을 받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바로 그곳이 바로 전쟁터가 되고, 전쟁터가 되는 그 순간에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대국교회가, 우리 타이베이 한국교회가 정말 이곳이 하늘평강, 하늘행복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셔서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날마다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날마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이 평강이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은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 구절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첫 번째가 건축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건축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세워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삶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고, 직장이 형통케 되고 번성케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전쟁터가 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강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실 때 내 직장이 다시 번성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바로 오직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했다라고 했습니다. 형통하게 건축했다. 여러분, 아사왕 시대에 전쟁이 멈추고 그 땅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평안의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형통하게 성읍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형통하게 건축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보시면은 찰하인데 이 뜻은 뭐냐?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되다.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꼴려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뻥 뚫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에 대화가 자꾸 막힐 때가 있죠. 그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치 고구마를 먹었는 것처럼 답답할 때, 그게 불통 아닙니까? 형통은 뭐냐 하면 뻥 뚫리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이 보이는데, 형통의 은혜가 있는 순간 꼴려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막혀있는 것들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술술술술 잘 풀려지는 것. 그래서 형통은 풀려지는 것입니다. 불통은 뭡니까? 막혀있는 것입니다. 막혀있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내 삶이 불통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이 꼴려있을 때, 내 삶이 막혀있을 때, 내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손을 대는 것마다 실패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대화만 나누면 계속 평행선을 걸을 때 아마 그분하고는 대화하고 싶지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고구마를 먹었는 것처럼 답답하고 얹힌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 이것이 불통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형통하게 건축했다, 형통하게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사 왕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세워지게 된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모두 다 은혜로운 삶,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러한 형통, 이러한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사왕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 평안을 사모하십니까?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절대 행복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강하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늘 평안, 행복, 하늘 절대 행복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잘 믿어도, 교회 생활을 잘 해도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들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후로 보시면은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병거 300대를 데리고 남유다에 전쟁하러 쳐들어옵니다. 100만 군대, 전차 부대 300대. 여러분, 우리나라 육해 공군 군인 수가 몇만 될까요? 한 60만이 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 100만 군대가 지금 남유다와 전쟁하러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병거 300대, 요즘 말하면 전차 부대 같은데, 당시 병거 한 대는 보병 1000명과 맞먹을 만큼 강력한 군사 무기입니다. 이 300대를 이끌고 100만 군대가, 보병이 지금 전쟁하러 오는데, 지금 남유다 군사 수는 오늘 보니까 보병이
한 50만도 채 되지 않습니다.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군사가 30만, 활을 설 수 있는 사람이 28만밖에 되지 않다. 58만입니다. 구수 군대의 절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군사력으로는 절대적으로 약하죠. 아사 왕에게는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아사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터로 나가면서 인생의 최대 위기 앞에 전쟁하러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보십시오. 아사왕은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위기 앞에 나라와 민족이 패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사왕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무식한 것 같고 가장 비겁한 것 같고 가장 약한 것 같이 보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 기도하는 무릎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 아사왕은 전쟁터로 나아가는 순간에 자신의 지혜, 군사, 작전, 자신들의 병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전쟁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걸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사왕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소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소 사람이 도망한지라.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아멘. 100만 군대가 패망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사왕의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손이 구스 군대를 치게 되자 구스 군대가 패망하였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돕는다면 그 어떤 무서운 적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100만 대군, 1000만 대군이 내게 달려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두 들어주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셨고 형통케 되는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절대 평안,
하늘 행복 가득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1월 2일입니다.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새해의 문을 활짝 여셔서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모두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가득히 넘쳐서 참으로 절대 행복자, 하늘 행복 가득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2024년 마지막 날 되었을 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 해였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